11월 6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의해서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놀라운 찬양이고 그리고 간증 같은 거가 되겠죠. 오늘도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2절까지는 고난과 위기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로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의 영혼이 파리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 상황이 해결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회복된다. 감정과 일상의 삶이 회복된다. 그런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제 본문과 연결지어 보면 사실 고난 받을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들은 패닉에 빠졌죠. 이게 뭔가? 여기서 우린 죽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인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전부 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죠.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살려주신 분이 누구신가? 보이지 않는 길을 보이게 해주신 주님. 없던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없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셨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힘든 사람 얼마나 많아요. 꼭 상황이 좋아진다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좋아진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을 온전하게 소생시켜 주시는 분.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다. 여기 실족함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긴 하죠. 그런데 이 테스트는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은 이 테스트에 통과 못해서 버리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스트는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퇴장당하거나 더 이상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응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될 때까지 시키는 거거든요. 이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상황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는 이런 얘기와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실족하게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드심으로 주님과 함께 그 상황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본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에게 되게 좋은 거예요. 이 뭐냐면 하나님은 포기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회는 포기가 없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험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주는 유혹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이 시험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그 시험을 보면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이 가진 실제의 수준과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시켜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많이 좋은 실력을 갖게 하기 위한 어떤 계기로서 삼기 위해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내게 주십니까? 좋지 않으니까,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단련하기 위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거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으면 테스트 안 하죠. 가능성이 없으면 계속 안 시켜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워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 본문에 있는 그대로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고 지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먼저 가기도 하고 즉 역전당하는 걸 보기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불과 물을 통과하였다. 진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 근데 거기서 안 끝나죠. 다 지나고 보니까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걸 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육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잖아요. 근데 안 쓰고 편안하게 놔두면 약해지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위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시험이라는 걸 통해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인생의 그물 혹은 인생의 어려운 짐, 나를 역전해서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을 보게 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불, 내 인생의 물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면서 우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곳에 나를 인도하시려고 이 시간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9절부터 12절까지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단련하시기 위해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 그걸 이김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고난과 위기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고난의 처음에서, 위기의 중간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끝 지점에 오면 그 원망과 불평이 오늘 보면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셨구나, 찬송과 감사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죠. 하나님의 시험은 의도가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굉장히 의도가 선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하는 게 있어요. 오늘 보면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이게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게 뭐냐면 고난 중에, 시험 중에, 위기 중에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서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해보셨죠? 저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13절과 14절은 12절에 고난과 위기가 끝나서 풍부한 곳으로 들어간 다음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그때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서원한 대로 나는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환난 때, 어려울 때 내가 고백한 대로 그것을 다 지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가 내 서원대로 하나님께 갚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13절과 1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거죠.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은 서원을 하기 마련이지만 그 고난이 끝나면, 그 위기가 끝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면 자기가 서원했던 그 서원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거죠. 고난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요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막 서원하는데 지나고 나면 내가 무슨 서원을 했는지도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 전 좀 기억할 수 있게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일기 쓰는 거 굉장히 그래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그 고난이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내가 말했던 대로, 내 고백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약속했던 것,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던 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하나님 이거 약속해놓고 왜 이걸 하지 않냐고 자꾸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좀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보면,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선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갚는 인생, 지켜가는 인생,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좋은 환경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인도하심인가. 이것을 인정하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가 그 좋은 모델을 보여주죠. 이것을 정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지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 고난과 위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서원을 갚고 나서 하는 일이 있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내가 당한 고난과 위기를 나만 겪을까요? 비슷한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겪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일종의 모델과 샘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단어를 그대로 쓰자면 내가 인생에 이런 그물에 걸렸을 때, 내가 인생에 이런 짐을 지고 있을 때, 내가 인생에 이런 불과 물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나를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에요. 여기서 핵심 내용은 내가 이런 고생도 했고 이런 고생도 했고 내가 이런 것도 겪어서 그게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이게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 서원했던 것을 갚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다. 내 인생의 고생담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간증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고생담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이것도 겪고 이것도 겪고 이런 어려움도 겪었다. 그건 이제 다 나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한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한다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흔히 이런 간증이 없는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해요. 그것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이런 간증을 통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인생의 열쇠를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어.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생하게 하십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걸 지나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나의 인생이 그의 인생의 대안과 열쇠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이 전해지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고 너무 안정되고 너무 평안한 거잖아요. 우리 가끔 그런 생각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강렬하고 강력한 일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비슷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 하나님의 보호자 되심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 같이 볼까요?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다.
고난받을 때, 고난의 처음에는 이거 하기가 쉬워요. 기도하고 찬송을 놓지 않는 게 되게 쉬운데, 고난의 한복판에 오면 이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이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런데 그 제일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19절 보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고난 중에 위기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켰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거. 그 과정의 끝에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아, 과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걸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도 거두시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위기를 지나면서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주님의 사랑을 내게서 거두어 가셔서 내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라도 찬송을 멈추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켰을 때 결국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이 본문의 시편 기자가 누린 거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지키는 일. 아까 그 고난과 위기를 벗어나서 해야 될 감사함으로 서원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간증을 나누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인생의 고난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험한단 말이죠. 반복해서 경험하는 그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찬송과 기도와 마음 지킴, 이것을 감당할 때 결국은 또 신실하게 오늘 보면 12절에 있는 것처럼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럼 또 감사의 소원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 다른 간증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놀라운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고난 중에 찬송하는 일 쉽지 않고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일 쉽지 않고, 무엇보다 고난 중에 마음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잘 도전해서 이것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